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명절이 지난 주일이었죠. 명절과 함께 겹쳐서 그때 뵙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이처럼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일은 모든 날 중에 가장 큰 날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적으로 보면 구약에는 안식일이 제일 큰 날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안식일을 완성시키시고, 그래서 안식일 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8일째,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사망을 깨뜨리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주일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예배에 꼭 성공하셔야만 합니다. 원수 마귀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실패하게 합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오셨고, 자, 저는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 잡은 것은 약속하신 것을 얻어 누리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 읽어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우리가 얻으려면 반드시 강하지 아니하면 얻어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강하지 아니하면 2023년도를 우리가 정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강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러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질병이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저절로 우리에게 걸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정복해야만 합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냥 걸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 들어가야만 합니다. 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런 말씀을, 약속하신 것을 얻어 누리려면 강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준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땅을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설교는 뭘로 듣는다? 귀로 안 들어요. 뭘로 듣는다? 눈으로. 한번 눈을 뜨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들어가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와 눈이 마주치셔야 돼요. 민수 선생님도 오늘 나오셨는데 잘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 제가 여기 새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감게 되어지면 창문을 닫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빛이 안 들어오거든요. 눈을 뜨셔야 돼요. 예?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성경을 봐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
궁금증만 일으키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다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두셨다. 여러분들 입이 있는 사람은 입을 열어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다고 말씀합니다. 뭐 한다고요? 예. 이제 여러분들 마스크 쓰는 것도 지금 현재 권고사항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건강하시면 괜찮습니다. 마스크 벗어도 괜찮아요. 예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감추지 마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 창설하실 때 특별하게 더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이 들의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 다 창조하셨지만 에덴 동산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요, 먹을 것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아주 놀라운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4가지로 갈라져서 아주 강물이 흘러내리는데 너무너무 좋은 강이었어요. 그 강들 속에를 보면 금, 은, 보석들이 있어요. 그게 넘치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아담과 하와와 그 이후로 태어날 사람들을 위하여 다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환경이에요. 근데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모든 것을 네가 얻어 누려라. 따라서 누려라. 그건 누리라는 것은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반드시 입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먹으려면 말씀을 따라 말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환경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다스리라는 말씀은 누군가가 침입하기 때문에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원수가 침입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다스리라고 하신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정말로 그 명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원수 마귀가 에덴 동산 담을 넘어 들어와 가지고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사람을 죄인으로 타락시키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뱀을 심판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마귀에게 속음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살게 하셨어요. 왜죠? 보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두루 도는 화영검을, 이 말은 천사를란 말입니다. 천사를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떠나서 살게 하신 이유는 자기들이 먹어야 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를 가서 따 먹을까 봐. 따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생명나무를 따 먹어야 되면 죄 중에 영생토록 살게 되어져요. 영원히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일단 죄인이 됐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셨어요. 불검을 가진 천사들로 하여금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나중에 숨기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건데?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건데,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죄인이 그걸 접근하면 안 되니까, 영원히 멸망할까 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셨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해도 한마디 해요. 해도 왜 우리를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게 되어지면, 오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못된 질병을 걸리게 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이처럼 힘들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중에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어요. 영원한 저주를 받은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아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말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보면서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경,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셨다라는 말씀을 찾아보세요. 있는가? 찾아서 가지고 오시는 분은 제가 큰 돈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런 말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낼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응? 그래서 뱀의 후손은 원수 마귀와 그와 관계된 것들, 여인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실수해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응?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셨죠. 감추셨단 말은 언젠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감추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땅을 주셨는데, 땅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역에서 불러내셔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땅을 준비하고 계셔요. 뭘 준비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땅을 준비해서 너 거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했던 곳,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곳, 그런 데서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땅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이 땅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거기 함께 하시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은데 짐을 다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땅이면 파라다이스, 천국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처럼 멋진 것을 준비하셨군요. 그랬을 텐데 거기 와서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상한 세계에 생긴 사람들이 거기 와서 딱 먼저 집을 짓고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하나님 좋은 걸 주셨나이다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그러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단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성경은 제단을 쌓았다 그런 얘기.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하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줄 거야. 너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주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한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실제로 그 땅이 그만큼 좋으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말이 막 넘치는 그런 것일까요? 그런 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웬일이죠? 하나님이 실수하셨나요?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후손에게까지 준다고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3년 된 소 등등을 짐승들을 여러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나한테 그걸 가지고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열을 시켜놔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을 거다. 뭐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는다. 그것을 피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피의 언약. 그것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맺어질 것을 말씀하셔 주시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딱 배를 갈라서 이렇게 다 피를 흘리고 열어놨어요. 그리고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였기 때문에 힘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피곤했어요. 저녁 때쯤 되어지니까 이 독수리가 막 날아다니는. 여러분, 독수리는 피 냄새를 잘 맡잖아요. 에? 피. 그러니까 내려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막 쫓았어요. 여러분들, 쫓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쫓으니까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그때 아브라함이 그거 막 정리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살짝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피의 언약이라고 하고 나중에는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객이 되어질 것이고, 거기서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 타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거기서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어려움을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림으로 너희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고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을 잠깐 보죠. 창세기 15장 13절로부터 너무 길지요.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 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미 400년 이후에 되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종로로 타고 고통 속에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데 큰 무리가 이루어져서 다시 나와서 그들이 이 가나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후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3, 4대 이후에 되어질 그 여러분들 후손 중에서 큰 인물이 날 것이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중에 야곱이 자기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근데 애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야곱의 아들이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다스리고 있을 때 내려가게 되어졌고,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까지는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되었었는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이 너무너무 많이 번성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때부터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만들고 착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찾고 또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건져내시는 역사,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언의 말씀대로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다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어쨌든 애굽의 습관, 애굽의 그 스타일을 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그걸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버릴 것을 버리셔야 돼요. 아멘. 버릴 걸 버려야 되는데, 봐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두셨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에 두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두셨어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종로로 살던 우리들을, 세상에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버려야 되거든요. 우상 숭배했던 거 버리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도 좋고 하나님 방식도 내가 취하고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찢어진다. 예, 양다리 걸치는 사람만 찢어져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세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절대 정치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안 버리면 광야에서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도착해야 할 장소는 광야가 아니고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꾸 헤맸어요. 왜 헤맸어요? 자기들의 애굽에서 가져왔던 습관을 버리지를 못해서, 그 스타일을 딱 벗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따라가면 사실은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15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40년이 돼도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그들이 자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따라합시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돼요. 에? 말씀을, 내 생각과 일치가 안 돼.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성경 읽어보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단순하게 하나님은 옳습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고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따라갑니다. 하고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의 과거 생활에 자꾸 연연하고 있어. 나 애굽에서 부뚜막에서 거기서 먹던 거 여러 가지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거기는 그런 것도 많은데 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반응했고, 그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항상 의심했어요. 의심하고, 그리고 사실은 게을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시고 또 주시고 또 40년 동안이나 주셨는데도 못하니까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세들이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인도자가 누구였느냐? 여호수아였단 말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부터 강해져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강해져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2023년도 연약한 상태, 마음이 약한 상태에서 2023년도 우리가 이걸 내 것으로 삼을 수 없어요. 축복으로 얻어 누리려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라,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것일까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거기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지금 거기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살고 있어요? 원주민들. 근데 이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와서 우린 이사 가자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두려워서 다 도망갔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하라? 따라합시다. 점령하라, 정복하라. 여러분들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나 좀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아파요, 그러고만 있지 내가 할 일을 찾아서 내가 할 일을 하나님 너 내가 능력의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인 줄 믿냐? 믿는다면 내가 널 고쳤다는 것을 믿으면 네가 할 일을 해봐. 네가 할 말을 해보고 내가 너를 고쳤다는 것을 말해보고 네가 행동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해. 그러니까 병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령해야 되고 정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정복하고 점령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하고 강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23년도 여러분 저절로 축복이 걸어 들어온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다려라, 내가 다 해결해 놓을 테니까 너희는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을 너희를 위하여 준비해 놨더니 너희가 얻어 누리기 위하여 가서 뭐하라? 점령하라. 뭐하라? 점령하고 정복하라. 원주민들을 다 내어쫓고 정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 사람은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일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싸움에 능한 자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싸움에 능한 자,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자가 있어. 누구시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사자와도 싸워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 주셨기 때문에 강해져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소년이 이겼어요. 그 등치 큰 골리앗 한 방에 나가 떨어졌죠.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하는 것마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자세를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서 전쟁에서 다 이웃 나라들 있는 것을 다 옆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을 다 이기고 정복하니까 나중에 뭐가 됐냐? 통일 왕국을 건설하게 됐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역사가 다윗 왕국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마음은 나라가 크게 이게 잘 되어져 왕국이 되어졌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마음에 솟아나는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성전은 네 다음에 왕이 될 자가 세울 것이다. 성전을. 그래서 다윗은 나라를 세우는 일에 승리를 했고 그 다윗 후대 바로 그 다음 때 솔로몬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금은 보석으로 다 지어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지었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도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 자기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는지 솔로몬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알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왕이 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사람은 이방 여자를 취하지 말라는데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취하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그 눈이 멀었어. 뭐가 멀었어요? 하나님을 성전까지 지어드렸던 그 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여인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둘로 딱 찢어버린다고. 그 이후로 다시 통일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실패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이 각자 우리들 안에 세워지고 건축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겉으로만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겉모양으로만. 그런데 그 후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은 무너졌어요. 로마 제국 때도 이스라엘 나라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천국이 있다.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와 있다. 새로운 시대가 있고 새로운 왕국이 있다. 새로운 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듯이 또 가나안 땅을 주시더니 우리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천파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회개해야 천국 가죠.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과도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새로운 땅이 있고 새로운 나라가 있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들어갈 수 있다. 잘못한 거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쓰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침노해야 한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그냥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뭐 해야 된다? 침노해야. 침노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얻기 위하여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하라. 좀 더 크게 말하라. 나는 침노하는 자며.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 들었으면 병 고침 받기 위하여 침노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다 병원 갑니다. 믿음 가지고 침노해요? 여러분들, 옛날에 병원이 없을 때, 부족할 때는 하나님 아니면 난 못 삽니다 하고 하나님을 막 찾으니까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근데 요새는 의술이 발달하고 의사들이 저쪽에서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프다 하면 병원 찾아가면 탁탁탁 처방해주고 그거 약을 먹으면 그것이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침노하지를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특징은 침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침노해 들어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침노하여 원수 마귀의 나라에 들어가셨고 원수를 굴복시키셨고 원수를 처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었다면 천국을 내 것으로 얻기 위하여 반드시 침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얌전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수동적으로 예수를 믿어요. 침노하지를 않아요. 침노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침노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면 뭘 침노하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한대요 천국이.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뭐 한다고요? 빼앗는다는, 빼앗는다. 좀 더 신랄하게, 더 강렬하게 빼앗는다. 뭐예요? 여러분, 뺏으려면 뭔가가 힘을 가해야 돼요. 원래 거기에 원문에 보면 폭력을 사용해서란 뜻이 들어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천국을 내 것으로 얻기 위해서는 힘을 다해서 마치 폭력을 쓰듯이 이것은 빼앗기면 안 되니까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뭐 하기 위해서 점령하고 정복하듯이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하여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우리 가정의 형편, 지금 나의 어떤 것들, 이것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직 다 오지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능력도 다 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오지 않았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더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어 누리려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복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는 분이고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고 병든 자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침노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얻어 누리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응? 예배 드릴 때도 침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렬하게 예배 드리겠다. 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나를 받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와 믿음과 침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지 않아요.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오늘도 가서 예배만 드려. 예배 본다고 그래요. 예배 본다고. 예배 드린다고도 안 해. 예배 본다고 그러지. 응?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신다면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2023년도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난 이처럼 병든 상태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분 것을 내가 온전히 얻어 누리도록 하나님 나에게 열어놓아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 들어오도록 아담을 놓으셨는데 아담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진짜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았던 아담. 하나님,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먹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먹어야 한다. 여러분들, 먹는 것에 실패한 자가 누구냐? 아담과 하와였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지 않아야 할 걸 먹고 붙잡지 않아야 할 것을 붙잡고 진정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뭐가 육신이 됐다고요? 우리는 뭐가 육신이 됐어요? 흙이 육신이 됐어요. 그래서 같은 몸인 것 같지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몸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되어지도록 침노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에 의하여 내 몸에 있는 질병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들 90세가 된 사라라고 하는 여인이 90세가 되어졌는데 전혀 여러분 여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하니까 봄날이 찾아왔어요. 몸에 봄날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잉태했어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가능한 것은 믿는데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고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천국을 빼앗는 심정으로 달려 들어가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에게 예배 드리고 나서 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침노하여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의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자, 한번 보죠. 거기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자, 가서 같이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거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시고 이건 너희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우리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바 되셨고, 그렇죠? 예수님의 몸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치유는 누구 것입니까? 치유는 누구 것입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워가지고 군인들이요 책찍으로 39대의 책찍을 맞아 등어리가 정말 누구 어디 말로 허벌나게 됐다고, 다 찢어졌다고, 피가 팍팍 솟아나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보면 예수님이 내가 병들어서 지불해야 될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다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을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요 종합병원입니다. 여러분들, 종합병원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처럼 모질게도 대가를 지불하시고 매를 맞으셨는데, 그분이 매 맞으신 그 효력이 나의 몸과 나의 영혼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매 맞으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권리, 나는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주장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침노하여 내 것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은 나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분은 부유하신 분인데, 엄청나게 큰 놀라우신 분인데, 나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빚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병을 달고 다니면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영혼 몸에 흘러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그렇게 되어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강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면 하나님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붙잡고 의사를 붙잡고 있으니까 죽는 거예요. 의사는 우리를 살려낼 수 없어요. 사망으로부터, 원수 마귀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이 농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 여러분들, 이 농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심으면 우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져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과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절대 저절로 한 번에 딱 지어지지 않습니다. 믿을 때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전이 내 안에 지어지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근데 머리로만 이해를 해요. 머리로만. 아니요.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까? 침노하라고요. 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려라. 2023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일어나서 그것을 너희가 빼앗는 자가 되어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건강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은 내 것으로 취할 줄 아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